내 넥타이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모든 분들 또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 또 쉽게 또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네,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좀 길게 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가끔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 복음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제가 6, 7년 동안 유튜브를 지금 설교를 쭉 해오고 있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의외로 신학교 학장이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하고 복음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아이 딱 그러는 거야. 그런 걸 듣고 이분도 내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한 번 이상은 들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 6년 이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잘못됐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댓글 같은 게 있는데 댓글 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댓글 한 번 달아줬어요. 좋은 쪽에서 댓글 한 번 달아주고 한 사람도 댓글 달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김삼영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복음으로 내가 아주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결한 것처럼 누군가가 잘 됐거나 누군가가 잘못됐거나 이게 판가름이 나와야 될 때지 이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 70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 아주 과감하게 유튜브에 남기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냥 믿지 마세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속이 바뀌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판이 바뀌기를 바라요. 우리 생명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양과 염소, 짐승들을 갖다가 다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마당만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양들 피도 받고 싶지 않고 그 번제물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뀌라고 말이요. 너희 자신이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이 땅에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신이라도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전하니까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 주먹을 불건 주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지 주먹을 믿어가지고 그 주먹이 뭐 한다는 이야기요. 아무 말이든지 그냥 하면 말인지 알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저지난주에 캄보디아 이야기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2번을 아마 SBS에선가 방영한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KBS 같아요. 이건 그 언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수정을 하고 나가야 나올 것 같아요. 그 KBS에서 2번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SBS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나는 SBS를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예. 9번 번호가 9번 아래로는 거의 안 내려가요, 내가. TV 볼 때. 그리고 7번까지 내려가는 것은 7번에서 주말 드라마 하기 때문에 그것 좀 보기 위해서 7번까지 내려가지 그 아래 단을 이상하게 안 가지더라고. 그래서 SBS는 거의 안 봤는데 내가 그냥 SBS선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하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오늘 그걸 수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흘러내려다가 어서 와요. 영적으로 흘러내려다가 인도라는 곳에서는 무슨 신이 있어요? 소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힌두교 소신이 버젓이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뭐 종교 행사인가 뭐 하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 올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간으로서 생각만 해도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인간들은 그걸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을 하라고는 가르쳐요. 신을 섬기는 곳에서 종교에서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그들은 스스로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면 멸망당하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의로운 일을 해라, 희생을 해라, 이런 걸 가르쳐요.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들 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신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예? 자기가 죽는다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이것은 바로 마귀 안에서의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금 얼마 전부터 자꾸만 이 분야를 강조시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어도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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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요 엄청나게 아주 핵심을 다 알려주셨어요.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세 분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나라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예수 믿는 분들한테 알려주셨다고요. 알려주셨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중표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대한민국의 이중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믿음을 다시 그 새롭게 했을 거요. 그 기독교 그 국민일보 신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분 글이 나왔었어요. 그분 글이 나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가 다 그
다른 사람한테 다른 데다 주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주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다 주고 그 목사님은 완전히 뭐라 볼까 통장에 빈 통장을 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랬죠. 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아니에요? 나는 전주에 있을 때에 전주 사명사 다닐 때에 공설운동장에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하는데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말씀 전하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요 70년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피부병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피부병 관련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팔고 있는 밀가루가 하여튼 뭐 그냥 뭐 차체로 들어가가지고 그 밀가루를 뜯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부위에다가 막 밀가루 갖다 막 뿌리면서 막 문질르면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것이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현신의 권사님이 맞지? 그분이 그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는 분이 맞지?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용산에 가면 그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땅 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용산에 가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도 바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 대한민국의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아무개 아시오? 그러니까 그도 모른다고 그랬어. 또 하늘산 기도원에 아무개 아시오? 그러니까 그도 모른다고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조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이 목사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그러더래. 그러세요. 그러더래 겸손하게.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의 그 이아무개 목사님은 그 말하니까 아주 그냥 그 현신의 권사한테 그냥 막 벨 욕을 그분 욕을 잘하잖아 원래. 예? 욕을 벨 욕을 다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잘 살다가 가셨는데 그 바로 하늘산 기도원의 그 이아무개 목사님은 나는 그 집회를 참석은 안 했어요. 내가 일부러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으라고. 예,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초청에 그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뭐 세미나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 이종 동생이 그 집회를 참석했다고 그래요. 참석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날 그 1,000몇백 명 모여있는 목사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한 달이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들을 세우고 여기 종암동 우리 아까 그 우회전을 나오면서 기다렸던데 그 앞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바로 그 목사님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 그런데 이게 큰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당신들은 두 발 가지고 뭐 했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목사님들을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목사님들을 책망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속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차 속에서 쓰러져 가지고 3년 동안인가 병원에 있으면서 숨만 쉬고 있다가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내 이종사촌 동생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종사촌 동생도 목사님인데, 예. 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 세 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 구원도 없다는 걸 다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요.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요.
그리고 만약에 제 설교를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은요 절대 이 설교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에?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저는 세 분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 인원만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도 10% 이상은 빠지잖아요. 뭔 일로 빠지고 뭔 일로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20, 3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교리를 이 말씀이 진짜야. 제가 15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암병 환자들만 몇 명이 살아나고 정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본인이 방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뭔가 모르게 한쪽 구석에 옆구리에 1% 정도가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이 1%를 채우려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신도림 쪽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할 때에 제가 기독교 방송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분이 2번인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국민일보에다가 신문을 4개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신문을 내니까 막 몇백 명이 모였어요. 몇백 명이. 2번째 내가 참석을 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도림으로 이제 그 공보로 갔어요. 공보로 갔는데 그때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움직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국민일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일보 신문에다가 그 주 아무개 목사 그 내용을 설교를 올리면 우리가 다 국민일보 안 봐버리겠다. 국민일보 불매 운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두 손 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목사님은 책을 써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다 하면서 우리 뭐 100여 명 모이는 사람들이 다 돈 걷어가지고 그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교회도 크게 못 가고 어느 정도에서 그냥 딱 머물러 있어요. 거기도 머물러 있어요. 그 이제 나중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예.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일치신 한 분 하나님이 교회를 받으면서 그 교례를 받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설교를 하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찍어대는 거야. 찍어대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비강사로 또 강대상에 또 서라고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떠나왔어요. 떠나와가지고 지금은 정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분들하고 그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일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각종 이단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와요. 이단들 보면요 특징이요 전부 다 여자관계예요. 여자관계 다 연결돼 있어. 이단들이 여자관계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 돈 문제에 연결돼 있고 두 가지 분야에 꼭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아주 작심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노마서 한번 찾아봐요. 노마서 16장이 끝장이거든요. 예, 노마서 16장. 노마서 16장 24절은 없다고 나와 있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노마서 16장이 맞춰져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 이 영세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만들기 전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존재가 바뀐 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다는 거, 이걸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방대하게 알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정립해야 될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의 복음이요. 바울 사도의 복음과 요한 사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마무리가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할례가 나와요. 할례.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가 나오고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걸 말하면서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이 근본 존재가 상태가 바뀌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상태가 바뀌어버린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삶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피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규정하다고 말이야. 할례는 바로 남자의 성기의 껍질을 잘라가지고 피내는 것이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 후로는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를 흘려야 안 흘려요? 피를 흘리게 돼 있잖아요. 이건 믿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육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지만 우리들은 다 믿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으면서 떠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할례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부분들을 다 그냥 놓치고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어요. 예?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부로 있으면서 저 요즘 와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디 가면은 동물병원 원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참 선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어.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얼굴에 써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청소부를 그만두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분한테만 유일하게 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시냐고. 말씀은 안 하셔서도 보통 분은 아니라고 제가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시냐고. 너무나 반갑다고. 그러면서 내가 일체이신 한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정립시켜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다 나와요. 제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어떻든 정말 이 복음을 받으세요. 나는 원장님이 이 복음을 안 받는 거 안 받아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이 복음을 안 받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원장님에게는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요. 그래서 이 복음 안 받으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예? 원장님이 이 복음을 안 받는다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마음만 좀 아플 뿐이지. 그러나 원장님이 안 받으면 원장님은 엄청나게 손해가 옵니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더라고 말이에요. 예. 제가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면요 다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원수 되어버려요. 원수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복음 안 전해요. 직접적으로는. 아무리 친해도 그날부로 원수가 되어버려요.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김삼회 목사를 듣도록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면 청소부 일 하던 거 그만두고 나면은요,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제 설교가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내가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놔서 복 있는 사람이 듣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의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가야 되겠다. 나이가 70이요. 내가 할 일 다 한다고 해서 몇 년이나 하겠냐 그 말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영세 전부터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본인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본인이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놨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다.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세 분 하나님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믿고,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정아무개 박사는 원탁에서 세 분이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까 원탁에 세 분이 앉아서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죽게 놔둘 수가 있느냐, 우리 중 누가 가서 바로 아담을 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제가 가서 아담을 살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왔다라고 그분 서적에 나와요. 나는 읽어보지는 못했어. 그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박형룡 박사 책을 내가 그분 책이 비싸요. 그 책도 한 지를 내가 샀다고. 샀는데 그분 거랑 또 박윤선 박사 또 책도 한 지를 샀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세 분 하나님 버리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바꿔타면서 그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한 1,000몇백 권 있던 책들 다 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 주고 샀는데, 살 때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고, 여호와에게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칭호라고 말했어요. 나의 칭호라. 이렇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바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전할 복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 창조가 나와요. 천사 창조가 나오는데 이 천사 창조 이 내용들은 다 지금 로마서 16장 25, 26,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대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 작품을 만들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끝에 가서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내 속에 있는 몸의 죄의 생명들까지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하니까 자꾸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을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거처 지옥, 이게 수월이 그런 뜻이다고 말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타락한 천사를 우주에다 가둬버린 걸 말하고 있어요. 우주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읽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은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이 그룹이란 뜻은 누구에게 붙여준 일인 거요? 천사에게만 붙여준 것이 그룹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로 천사장 누시엘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아까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시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 타락한 누시엘이가 누시퍼로 계명성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유일하게 라틴어로 계명성이 누시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를 갖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피조물이 완전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야. 피조물을 완전했다고 지가 느끼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다는 거야.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교만이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야.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가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 하나님은 거룩인데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들어가니까 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그를 갖다가 땅 맨 밑에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땅 맨 밑에 던져버리고 딱 가둔 장소가 우주라고요. 우주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우주에 가둬놓고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거야. 우주에 가둬놓고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거야. 예? 그 천지창조의 아주 중심이 누구냐?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 영혼 몸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런 내용들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영세 전부터 계획 세우신 그 계획이 뭐냐?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내가 피조물을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타락할 것이다. 언젠가는 범죄할 것이다. 언젠가는 타락하면 그를 갖다가 우주에다 가둬버리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우주에다 넣어놓으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잘못된 영이 타락한 영이 100% 그를 범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도록 약해요.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천사보다도 아주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여호와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아버리고 심판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그릇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요. 너무나 규정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요 로마서 바로 16장 15, 16, 1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요 생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을 그 코에다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바로 그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이 생령은 바로 혼령자를 써요. 혼령자를 써가지고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 바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는 영인데 바로 혼이 생겨가지고 영혼이 되었다고 말해요. 영혼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혼을 받을 전초전이요. 아담이 전초전. 그게 첫사람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 그 내용이라니까요. 시대마다 이 과정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종교의 행위만 하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으라 그 말이요. 알으라 그 말이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씨를,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씨를 만들라고 여호와가 영세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해버려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사야 7장에 가서는 바로 여호와가 이제 자기 계획을 또 한급을 벗겨내요. 벗겨내는 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 모습으로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모습으로 오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처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가서, 자궁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게 바로 영세전에 세운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알면은요, 진짜 우리 아주 그냥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고 그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죽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 여호와가 계셨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분 좋다 그러시겠어? 육체가 고난당할 때 영도 고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다니까. 그 고난 다 당했어요. 여호와가 그 고난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계획은 자기가 사람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까지 바로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분이 죽으면서 마귀를 멸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프로그램이 영세전에 천사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이 속건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속건제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 씨를 얻기 위해서 영세전에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야. 너무나 귀중하지 않아요? 나는 이 내용을 읽으면요 전륜이 흘러요.
정말 그분이 자신이 죽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요. 내 손가락 끝에 바늘 같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분 스스로가 오셔서 죽으시려고 그분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가 때가 되니까 이사야서 이제 7장 14절을 이루어야 되나요? 그때가 딱 되고 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6개월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서 바로 잉태를 하고, 예,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너 못 믿어? 그럼 내가 믿도록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해가지고 스가랴의 입을 막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받으러 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대로 이름을 붙이겠지라고 샤가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딱 쓰니까 그때 드디어 입이 열려가지고 막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또 바로 마리아에게 작업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작업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여자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아를 알지도 못하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계속적으로 바로 마리아를 설득을 시켜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마귀는 틈만 주면 들어와 버려요. 마귀는 틈만 주면 우리한테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나쁜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런데 인격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주변을 감화감동을 시켜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설득시키는데 그래도 마리아가 안 받아들이니까 야, 네 친척 엘리사벳이 애 못 낳은 사람으로 유명하잖냐, 다 알잖냐.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마음을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을 때에 그때 여호와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때 들어갔다 그 말이요. 그때 마리아가 허락할 때 들어갔다 그 말이요. 그래,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요. 귀중하니까. 이게 핵심이요. 이게 일체신 한 분 안에 복음의 핵심이요. 핵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종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를 버리고 여호와의 보좌를 버리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자궁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언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들 절자 궁궐궁자 왕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잉태된 장소가 자궁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바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5장,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끼워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끼워넣어서 알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여호와 영체가 딱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항상 설명하잖아. 이 마이크가 여호와의 영체야. 영체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영체 밖으로 바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몸을 만들어 놓고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그 몸에다가 넣어줬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게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안 넣어줬으면 누구한테 넣어줬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육체를 영체 밖으로 입고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육체 속에다 딱 넣어줬더니 그 순간에 생명을 딱 받으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요 씨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알아야 구원받는 길로 가요. 아멘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2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바로 11월 10일이면 알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알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 아들이 필기시험은 다 합격하고 이미 높은 상은 다 받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무료로 다 대학 공부시키고 그리고 취직까지 할 수 있도록 무료로
100% 장학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디 대학이고 가기만 하면.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대학이 두 개가 하나였었는데 나중에 하나가 더 끼어들어 가지고 두 개가 9일날 10일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나는 내복음으로 봐가지고는 이 복음 가진 자는 100%라는 된다라고 믿었어요. 예. 그리고 서류적으로는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기 실력으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면접이라고, 면접만 남은 거예요. 면접. 요 면접을 통해 가지고 나는 당연히 합격하리라고 믿고 장담을 했는데 하나는 1번 그 뭐라고 그러지? 대기하는 거에 대기 1번이 되어 가지고 그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하나만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포기하면은 우리 집사님 아들이 딱 올라가. 그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아예 떨어져 버렸다는 것 같아. 자, 이런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예? 오늘 나는 그냥 자신감이 있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면접만 남았는데 면접은 그 면접관들한테 강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또 자버렸어. 10시부터 또 자고 나서 깨니까 2시야. 2시에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안 돼. 또 자버렸어. 또 계속 보니까 4시야. 4시에 또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안 돼. 또 자버렸어. 또 자고 나니까 6시에 이제 6시가 돼가지고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냐 내 마음에 그때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그거고 네가 설교할 것은 네가 설교할 거 아니냐. 그거 나보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시부터 일어나고 준비해가지고 9시까지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설교할 내용들을 또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서 9시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왔어요. 그래 어젯밤에 잠은 잤지만 잠자는 게 아니라니까. 잠은 잤지만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가 안 나올 정도로 불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가지고 거울처럼 나를 봐야 돼요. 거울처럼 나를 봐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20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도 고대병원에서 보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왜? 그리고 또 씨가 안 들어왔는데 나는 씨가 들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예? 바로 와이사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야. 잘못 찢겨진 거야. 거기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내 속에 예수부터 영혼에 씨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씨를 달라고 씨가 들어오라고 얼마나 몸부림쳐서 울었는지 몰라요. 씨가 들어오고 나서
내 혼이 진짜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더라고. 내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를 점검하라 그 말이요. 나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점검했어요. 혹시 나 때문에 떨어졌나?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말이 아니라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살아. 죽어버려야 살아요. 이 심각한 이야기요. 김상현 목사 얘기는. 김상현 목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나는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선민중앙교회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한 지가 20년이요. 20년. 그런데 텃단투가 잘못되니까 18년 동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었는데도 안 죽었더라고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이런 기회를 철저하게 보고 벗을 것은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본인이 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이라도 갈라디아 2장 20절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늘 못 오고 있구만. 귀중한 이야기요. 오늘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혼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넣었더니 그 생기가 아담의 영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영혼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 속에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고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을 여호와 밖에 있는 몸에다가 그 생명을 넣어줬더니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고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의 몸의 영혼이고 예수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로 예수님 몸 안에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고 공생에 들어가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죄 다 죄 짊어지고 그 창피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물병화를 쓰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아버려가지고 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병이 야 너 이 예수 십자가 네가 지고 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그 상처받은 몸 가지고 겨우 걸어서 갈보리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까지 걸어서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요. 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부러 영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영화가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 마음이 쿵쿵 소리가 나고, 못자국 소리가 들릴 때 내 몸에서 그냥 그 못자국 소리가 울리고, 엄청난 것을 내가 일부러 경험하려고 그 영화를 봤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여호와가 있었다 그 말이요. 여호와가 하늘을 보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이 여호와가 예수님 육체 안에 계셨단 말이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 숨 던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혼을 속에 있는 여호와가 흡수해버린 거예요. 받아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씨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성경의 역사들이다 그 말이요. 예? 소설같이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루셨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이 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보좌에, 비어있던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여호와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속은 너무 흐뭇해. 그분이 영세전부터 계획했던 계획이 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자기가 받았어. 여호와가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바로 여호와 자기 씨가 지금 있는 거야. 이걸 그분이 최고로 감격했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씨 하나를 우편 강도한테 보내가지고, 우편 강도는 살아있을 때에 그 씨를 받아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앞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한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야. 완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그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 요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바로 씨를 받은 우편 강도는 바로 군인들이 와가지고 뼈를 뽑아버렸어요. 뼈를 꺾어버렸어요. 뼈를 꺾으니까 죽었어요. 그때 뼈가 꺾였을 때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질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 자기가 뼈가 부러지면서 영혼이 떠나면서 바로 이 오른편 강도는 1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의 백성들은 하나도 못 살리고 자기 영혼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그 생명 가지고 우리 몸의 죄의 백성들 다 살려내잖아. 성령의 열매로 다 바꾸잖아. 성령의 열매로 다 바뀐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 강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편 강도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한 번도 한 일도 없는데, 죄를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덕분에
1호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는 이제 자기 속에 씨를 하나 받았는데 그 씨가 엄청나게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예수의 씨가 하나가 여호와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속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른편 강도에게 보내서 구원시켰고, 그 다음에 거의 한 50일 가까이 돼가지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여호와의 씨를 120개의 영을 보내. 120개의 영이 바로 천사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바로 120명 앞에 있으니까 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각각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 머물러 있는 것이 뭐요? 여호와의 씨라고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고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각각 한 사람 120명 머리 위에 다 머물러 있다가 바로 3절에 가서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바로 그 씨들이 120명 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120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120명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외치는데, 죽음을 초월하고 핍박을 초월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한 발자국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전진한 사람들이 120명이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 육체는 사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예수의 영혼의 씨가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셨어.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해. 우리 안에서 부활해. 고린도 15장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내 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된 거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된 거라 그 말이요. 그 초대교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없어져 버렸고 육체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그분이 내 영혼과 함께 부활되었다. 내 영혼과 함께 부활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건데,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혼이 죽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리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타작마당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가 벌어져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에서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는 나를 흡수해가지고 나와 그리스도가 한 생명이 되어버려.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내 영에는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이 그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가 내 몸속에 들어가, 내 몸속에 내려가, 영혼이 하나 되어가지고 영혼에서 몸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몸으로 밖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려가서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생명들이 있는데 그의 죄의 생명들이 나올 때마다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또 죽어. 믿음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그 생명으로 죽어질 때에 그 죄는 사함받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싸져버려. 성령의 열매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버려요. 죄의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서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그 생명은 바로 그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내 아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봐요. 지금 너무나 시간 가버렸네.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나는 시계를 잘못 봐서 지금 12시 5분인 줄 알았는데 30분인 줄 알았더니 12시 30분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못 받는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면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영혼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일체신 이 한 분 하나님으로 말로만 달달달 교리를 암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어버리세요. 실제가 되어버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세요. 이루어지게 하지.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이 달라져 버려.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릴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란 말이요. 한 번 바뀌면 영원히 바뀌는 거요. 한 번 바뀌면 아멘입니까?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분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정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쪼록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먼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기를 바랄 뿐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아버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는 자들에게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들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